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속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 이 비유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열심히 해서 이웃 남긴 종들이랑 그렇죠. 그리고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둔 종, 약간 게으르다고 평가받는. 맞아요. 그래서 결과를 많이 냈냐, 못 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근데 왜 주인은 다르게 줬을까?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박기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각이요? 어떤 거죠? 핵심이요. 얼마나 결과를 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 또 주인의 성품에 대한 이해. 여기에 진짜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 결과가 아니라 주인을 아는 것, 관계. 이게 핵심이다.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럼 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점이에요. 5, 2, 1 이렇게 다르게 줬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뭐 차별이나 불공평 이게 아니고요. 주인이 각 종의 능력, 성향 이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주인이 종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네.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고 아마 종들도 그걸 알고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인의 그 이해가 결국 종들의 행동 차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기록을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거예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당시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또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 자체보다도 주인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해야겠다 하는 그 신실한 태도.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아,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렇죠. 그게 있었기에 바로 가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행동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죠. 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요.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종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이익을 남긴 앞에 2 종에게는 칭찬을 하죠. 똑같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여기서 착하다, 충성되다 이 표현도 좀 더 깊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착하다는 게 그냥 뭐 성격이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주인의 성품,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충성되다는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인데 이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냐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대한 그 태도, 그 신실함 자체를 칭찬한 거죠. 심지어 그들이 한 일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와, 이건 정말 결과의 크기보다는 관계, 신실함 이걸 중시하는 주인의 모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자, 이제 마지막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죠. 네, 이 종의 변명이 참 그렇죠? 네. 그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요. 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굳은 사람. 이게 원어로는 스클레로스인데 가혹하고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물로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주인에 대한 철저한 무지 그리고 오해 이게 진짜 핵심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주인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인식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 거고요. 맞아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두려워해서.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뭘 낳았어요? 두려움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 혹시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뭔가에 대한 오해나 혹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좀 미루거나 그냥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악하고 게으르다. 여기서 게으름은 단순히 일 안 한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냥 나태했다 이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그 잘못된 태도 전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어 그의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도 지적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말대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네, 그의 변명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종은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모습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종들은 우리 자신, 그리고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나 사명, 기회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박기록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얼마나 큰 결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주인이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나에게 맡겨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내 안전만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주인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인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로 알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알아가면서 주인이 찾으시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인을 아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